오늘 한 인물과 한 사건에 대한 소개가 꽤 많이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Characteristic of those who are used by God. Characteristic of those who are used to God. 고대로부터 대부분의 나라에는 신분의 차별이 있었죠. 귀족과 평민, 양반과 쌍놈 등 문화권에 따라서 다양하게 평차를 두고 살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이 신분의 차이가 남아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저 인도 같은 나라는 아직도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는 계급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아시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국민들의 계급이 4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위 계급이 브라만 계급입니다. 성직자들 또 학자들로 교육과 그 나라 종교 힌두교 신에게 기도드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브라만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계급입니다. 왕족, 귀족, 무사, 군인들, 그러니까 사회제도와 안보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크샤트리아 계급입니다. 세 번째가 바이샤 계급입니다. 이 바이샤 계급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렇게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가 수드라입니다. 자벽, 잡일. 우리나라에서 3D 업종 같은 데 종사하는 일. 그 다음에 하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냐? 힘들고 어려운 생산활동. 그런데 종사하는 아주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수드라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4계급 외에 또 한 계급이 있습니다. 뭐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달리트가 바로 그 계급입니다. 달리트. 이 계급은 세습되었고요. 사람들은 이 계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이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신분을, 그 계급을 뛰어넘으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도 자신의 계급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장 초민에 속한 수드라에 속한 사람이 인도의 철도 장관이 되기도 하였고요. 철도청 장관이 되기도 하였고, 또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 계급에 속하는 마야와티는 지방의 주지사, 도지사를 하고 인도 연방 정부의 총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신분은 제도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 천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마야와티가 달리트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신분은 제도가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신분과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인권과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 있고 능력을 겸비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에 그 억압 통치, 시민 통치를 받으면서 조선시대까지 왔던 이 계급 제도가 타파되어 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요, 지금도 양만이 쌍놈이니 귀족이니 하는 건 없어졌지만 우리 사회에 엄연히 그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신분을 월당에서 타파해서 좀 고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회예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열심히 공부해 뛰어난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급 공무원에 선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주 최고의 학력에 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 신분이 회사도 그렇고 이런데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 속에서 나의 어렵고 힘든 이 계급,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머리, 공부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주 경제적인 장사 수완이 뛰어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역시 또 보이지 않는 계급, 신분을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튼 꿈이 있고 능력을 겸비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던 평화로운 시기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의 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평화는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시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처럼 평화의 시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은 이 평화의 시기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약 18년 동안 저들의 침범과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고통을 당해야 했지요. 이 고통 속에서 저들은 다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주는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교만 떠는 놈은 도대체 뭡니까?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사로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생의 서자로 태어난 이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서자 출신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신분의 여인입니다. 길르앗이 바로 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는 것이죠. 단지 본처가 아닌 두 번째 부인으로 정숙한 한 여인이었더라면 그래도 덜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과 같았다고 하면 한 가족처럼 한 형제처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천한 기생에게서 태어났기에 길르앗의 본처 자식들에게 구박받고 학대받고 심지어는 쫓겨나야 했습니다. 서자라는 그 자체가 신분사회 속에서 천대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서자 출신이라면 과거 시험도 보지 못했고 아무리 뛰어나도 양반 귀족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서자 출신의 신분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꿈을 위해 도전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겪어야만 했지요. 그래서 이 서자의 한과 서자의 뛰어남을 그려낸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그리고 서자에게 저들이 아버지의 위협을 잊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속권이 주어지지만은 신분사회 장자계승 시대에는 서자에게 기업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대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제들의 핍박을 피해서 돕당으로 도망갔지만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를 가지기보다는 그곳에서 입다는 자기에게 주신 환경에 아주 성실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특히 입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비록 형제들의 핍박을 받아 돕당으로 피했지만은 그는 정말 원망과 불평, 형제들 또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기생이었으니. 근데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런다라고 할 텐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신분을 신세 타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움과 적개심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3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깡패 집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블레셋과 암못의 침입이 18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많은 걸 다 빼앗겼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물건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유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했습니다. 아무도 저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은 오히려 저들을 더 멸시하고 천대하고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러한 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저들의 실정은 입다의 처지와 비슷한 것이죠. 입다 또한 저들의 처지와 같지요. 그래서 이신점심,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이런 마음과 지도력이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은 권력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비록 돈 있는 사람들이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하들을 부릴지 모르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잘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같은 당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탄핵을 해가지고 탄핵시켜버리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니까 그 앞 그래도 급신급신거리고 해주는 거죠. 막판에 가보면 저렇게 하면 그냥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변심해 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봐서 겸손하게 잘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이 몇 사람씩 다 감옥 가고 탄핵당하고 그런 불행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때문에, 그놈의 국회의원질을 해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척,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처지에서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미 그런 처지를 지나온 사람들이 위로해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입다의 처지와 저들의 처지는 비슷했기에 입다의 위로와 격려는 저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도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입다는 가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저들의 아픔을 알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다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입다와 비슷한 모습을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 주변에는 이러한 비류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데 마침 또 블레셋에서 침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들의 비류들과 나가 싸운 수가 약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아니 다윗이요 장군이시여 사울왕 망하게 내버려두지, 나가서 싸우다가 사울이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아니다, 우리 조국인데 우리 나라인데 어떻게 내가 이 땅의 국민으로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느냐, 나가서 싸우자. 나가 싸웁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600여 명의 비류들이 다윗의 그 마음 순수히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윗과 일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과 힘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입다의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되었고요, 누구도 이 입다를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식 군대는 아니었지만 입다 주변에 모인 많은 비류들은 강한 힘이 있고 그 힘은 한 나라를 구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길르앗의 암몬 족속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더 이상 저들은 암몬 족속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싶지 않았겠죠.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통치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전혀 통치받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았을 때 저들은 입다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힘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천출이라고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쫓겨난 입다에게 국민들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요? 입다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와 함께하는 비류들은 비록 가난해서 유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입다와 함께하면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준비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죠. 아무리 지식 있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영적 권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제사장이 되려고 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니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인 권위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온갖 미사 여구를 섞어서 아름답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통이에요. 때문에 진실한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생활할 때 권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 또한 영적인 권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을 따르지만은 힘과 권위로 군림하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르다가 아주 결정적일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배반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영적인 권위와 함께 인격적인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능력 있게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실력을 가진 자로서 인정받으셔야 되고요. 한쪽에서만 잘해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 삶을 살 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과 인격적인 힘 그리고 능력을 갖춘다면 모든 사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례식 때문에 어느 지방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방은 유교 풍습이 아주 강한 곳이어서 장례 절차에서부터 묘지를 쓰고 하는 모든 것에 아주 전통적인 풍습이 아주 강한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장례 절차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산에다가 묘를 쓰는데 지간이 개입을 하고 목사님이 집행하러 갔는데 이런저런 것을 따지면서 너무 복잡하고 미신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나섰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장례식을 무려 한 400여 차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례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들은 고인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다들 물러서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지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목사님의 그 영적 지식적 경험에서 나온 권위에 저들 가운데 그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고 목사님 말에 다 순종하더랍니다. 나중에는요 뭘 하나 해놓고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대묻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입니다. 영적, 인격적 실력에서 나오는 권위는 사람을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바로 이런 권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는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정금이 될 수 없지요. 풀무의 그 연단,
이 풀무연단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정금이 되고 진검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서로 설 수 있게 된 것은 형제들의 핍박이 있었고 이 핍박을 입다가 잘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서는 과정에서도 그는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1, 2년도 아니고 15년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그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그의 비밀과 생활하면서 야전을 떠돌아야 됐습니다. 그는 아시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일 삼았어요, 사울이. 근데 시기 질투심이 들고 악령이 들어가면서 이 사위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15년을 떠돌이 도망다니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다윗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15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15년에 걸쳐서 왕제의 그릇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목회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다 갖춰야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항도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직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장로가 되어 가는 거고 권사가 되어 가는 거고. 아멘. 그래서 세워서 훈련시키고 세워서 그걸 잘 견뎌서 축복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있어서 저도 개척 후 한 3년 지나면서부터 임직자를 세우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덜컥 쓰임 받으면 여러 날 동안 자충우돌하고 아주 힘든 고난의 세월, 하나님께서 그 기간 그를 만드는 과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실력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준비를 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분 좋게 사용하는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